할렐루야. 아멘. 고개 드시고 아직까지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 큐티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서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수련회 관련해서 이 증인에 관련해서 사실 오늘 드림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했는데 사실 제가 수련회 주제곡 중에 이렇게 몇 곡을 이렇게 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한동안 계속해서 증인에 대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증인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만 또 우리가 교회에서만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삶에서 여러분들의 증인의 모습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는 이미 지나가서 마치 하나의 추억처럼 여러분들에게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분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그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큐티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림 하나 보내준 거 있거든요. 그 막대기 말고 우리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큐티 합시다. 묵상합시다. 생각합시다. 제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하려고. 좀 강력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다시 조금 더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 좋겠고요.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하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기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망하게 된 거예요. 이 남유다를 바벨론이 3번 침략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서는 이 남유다, 그러니까 속국이 되는 땅이 그 지역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3번이나 침략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예레미야는 이 유다 땅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중앙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과 또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쓰신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이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지서 말씀 읽으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읽어야 되는 것은 이 선지서는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볼까요? 회복.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기대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며칠 전에 이 광복절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제 강점기에 그런 시기가 있었죠.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던 때에 어떻게 나라를 되찾게 되고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선지서를 읽으면 또 죄 얘기야, 또 심판에 대한 얘기야, 이런 게 아니라 이거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어떻게 회복을 하실까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서 예레미야를 읽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3장 말씀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목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목자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국가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목자라고 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합니까? 2절에 너희가 내 양떼를,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들을 돌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양들을 돌보기는커녕 이 양떼를 흩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몰아냈다. 돌보지 않았다. 사실은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아낸 거고, 몰아냈기 때문에 흩어지게 된 거죠. 그걸 역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악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여러분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백성을 돌보는 사람들이어야 했는데, 지금 백성을 돌보지 않고 백성을 오히려 흩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목자들이 갖고 있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 이것이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목자가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그림 한번 이렇게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23편에는 목자들의 역할이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나의 목자신데, 그 목자 대신 주님이 갖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지팡이와 성경책에 써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지팡이가 뭐냐면 조금 긴 거고, 이 막대기는 조금 짧고 이렇게 두꺼운 거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역할이 조금 달라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목자의 역할을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지팡이는 지금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고 끝에 이렇게 U자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지팡이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양들이 이제 이렇게 무리지어서 보통 이동을 하는데, 이게 한 명씩 빠지거나 옆으로 가는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양들을 이 긴 지팡이로 그들의 목을 슉 낚아채가지고 방향을 탁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니까 다시 이 무리를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지팡이죠, U자로 휘어진 이 지팡이는 이 양이 잘못 가고 있을 때 옳은 길로 양들을 휙 이동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막대기는 딱 봐도 아파 보이지 않습니까? 끝이 약간 뭉툭하고 두껍죠. 지팡이는 약간 회초리의 느낌이라면, 약간 막대기는 약간 야구 방망이 같은 그런 느낌. 이 막대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이 양을 잡아먹는 늑대와 같은 이 맹수들이 이 양들을 이제 공격하려고 할 때,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막대기를 들어서 이 맹수들을 딱딱딱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 게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대기 역시도 결국엔 양을 보호하는 역할, 그러나 이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부터 이 양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역할이 이렇게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거나, 혹은 외부로부터 이 적들이, 어떤 맹수들이 양을 잡아먹을 때 맹수를 물리치는, 외부의 적들을 물리치는 역할을 이 막대기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목자들은 양들을 보호하며 양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목자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화가 있다. 화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이 목자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양들을 모아야 하는데 양들을 돌보지 않고 흩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이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제사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잘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예배를 꼭 잘 드리지 못한 그런 모습 같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속으로만 대답을 하시고. 사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뭘 잘못했을까요? 우리는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왜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양들을 방치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심각한 죄가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예배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잘 제대로 목양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도 함께 섬긴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또 다른 우상을 그들이 예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상이 뭐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이방에 있던 많은 우상들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과 함께 예배했던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굉장히 미개한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러니까 인신제사라고 하죠. 인신제사를 드리는 마치 그 정도의 정말 미개한 우상까지도 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나님은 이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하여금 그들을 흔드세요. 바벨론이 그들을 장악해서 그들이 마치 먹을 것도 잘 못 먹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환경을 압박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려워져도 그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심지어는 애굽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책망해야죠. 백성들이 죄 가운데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가 행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죄임을 밝히 말해줬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들의 그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거는 너희 평안할 것이야 였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이제 때로는 이렇게 공감을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집에 가면 저희 와이프한테 공감을 받고 싶어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공감받고 싶어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죄가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넌 죄를 졌어.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불편한 말씀만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참 선지자들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아. 얼마나 달콤합니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평안할 거야. 괜찮아. 평안할 거야 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평안을 외쳤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을 나가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 그들의 죄악이 점점 최악으로 치닫는 이 모습을 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깨우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공감하면서 그들의 죄를 괜찮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평안하라라는 말이 아마 백성들이 듣기에는 참 좋았을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이제 백성들 안에서 큰 어려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크게 불편한 게 아니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와 그 시대의 참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심판과 회개 그리고 회복이에요. 심판과 회개 그리고 회복입니다. 너희들이 회복을 해야, 회개를 해야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기존에 있던 이 목자들의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너희에게 새로운 목자를 줘서 그 새로운 목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목자를 갈아치우겠다라는 거예요. 목자를 갈아치우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목자를 주셔서 너희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고개를 들고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 사실은 이 양들의 흩어짐,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포로되는 거는 막을 수 없었어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양들은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된 목자를 세워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아서 우리로, 그러니까 이 우리라 하면 그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를 말하죠. 그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겠다. 이건 뭐예요? 회복이죠. 회복. 그들이 흩어지는 것은 마치 심판과 어려움과 고난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새로운 목자가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원래 있었던 우리로 모으고 그들을 회복시키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1차, 2차 때, 이 3차 때까지 이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반대로 흩어졌던, 그러니까 포로되었던 자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참된 목자는 이 남은 자의 참된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일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맹세는 분명히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맹세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맨날 죄 얘기야, 맨날 심판에 대한 얘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죄와 그 죄에 대한 고발과 심판, 그 이후에 분명히 회복을 말씀하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참된 목자, 이 흩어진 양들을 다시 모으고 이 백성, 그러니까 포로된 백성들을 회복해서 이들을 회복할 참된 목자는 누군가라는 것이죠. 5절과 6절에서 나옵니다. 5절,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다. 이거는 이제 다윗의 그 가문에서 이제 이 의로운 가지가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라는 단어가 마치 우리가 이 가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마치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뭔가 이렇게 연약한 그런 나뭇가지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이 가지는 뭐냐면 그루터기, 그러니까 나무가 베어졌어요. 나무가 베어진 데서 새롭게 자라나는 가지.
그러니까 이게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새롭게 나타나는 가지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의로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나무가 베어진 것처럼 마치 생명력이 전혀 없고 이젠 끝났어 라고 하는 그때에 한 의로운 가지, 이 나무가 아직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통해서 6절에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 구원과 참 평안을 주시는 참 목자,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다스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이 정의와 공의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예수님만이 그의 백성에게 참 구원을 주시며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의 백성들은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6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지금 둘러싸여진 이런 상황들을 겪은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부를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거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임할 때 그의 백성들은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라고 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청년들 고개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이 거짓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거짓 목자들과 함께 제대로 이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백성들의 죄가 시작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목자 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이들의 왕의 시작도 사실은 그들에게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는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들에게 족장 시대부터 그들에게 왕이 이미 있었어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고 결국 그 왕정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이 어디냐? 지금 포로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나의 참된 목자 되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예배함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그들의 참된 목자이기를 거절하는 반역의 행동이 바로 이 우상 숭배였던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죄악의 길을 선택했고 심판의 길로 뛰어가는 자들이 바로 누구였냐? 백성들과 목자들, 똑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청년들, 오늘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분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의 백성들을 흩으신, 심판하신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모아오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그 회복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년들,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목자는 누구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돌이켜 주시는 분, 나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 내가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굉장히 곤고해져 있을 때에 그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 청년들, 이렇게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한 번 더, 나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 청년마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요셉 청년마을의 참된 안식처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그분 밖에서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그분 밖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 밖에서는 원수들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을 재능이 없고, 그분 밖에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으므로 우리는 늘 걱정과 근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3편에서는 목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시편 23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한 주간 부족함이 없음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 나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뭐가 필요해요, 나는 이게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우리는 늘 이런 결핍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결핍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윗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지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일보 직전이 되는 그때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이 1절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결핍과 수많은 좌절과 낙담과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삶의 심각한 결핍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행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 어떻게 일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겐 결핍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은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누구신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의 결핍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환난과 나의 좌절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누구신지에서 나오는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인 거예요. 청년들, 이러한 고백은 목자와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오는 거죠.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청년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결핍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뭐가 없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에게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 물질, 뭐 외모, 뭐 관계,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 직장에서의 경험하는 거, 월급이 들어왔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결핍을 경험하는데 그 결핍을 우리가 넘어서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결핍 채우려고 계속 나를 막 재촉하잖아요. 그러다 번아웃이 와버리잖아요. 우리 어떻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을까?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면 되는데, 그 방법이 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돼요.
청년들 저를 혹시 신뢰하십니까? 말이 좀 떨리네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우리 사모를 신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이 살다 보면은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모습인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알게 돼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신뢰하게 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에 보면 이 사람은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야, 이런 걸 언제 느낍니까? 그 사람이랑 시간을 참 오랫동안 보내고 났더니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큐티를 하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 달달 외우는 성경 박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더 세상에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과 더 많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시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청년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 부족함, 결핍과 예수님의 충만함,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결핍을 더 많이 느끼십니까? 충만함을 더 많이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좌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에 좌표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결핍을 더 많이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이 낙담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너무 번아웃이 오고 힘들고, 그럼에도 계속 해내가야 되는 이 결핍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짓누르면, 여러분들 미안한데 세상에서는 그 결핍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충만함이 있어야 세상의 결핍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이 있어야 세상이 우리에게 자꾸만 주는 그 결핍으로부터 오는 그 무게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오늘도 우리가 그분과의 더 긴밀한 교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유다가 제 딸입니다. 2살인데요. 유다가 팔을 힘껏 뻗어야 이게 제가 아래로 이렇게 꾸부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손이 닿아요. 제가 유다의 손을 꽉 붙잡고 갑니다. 월요일마다 이렇게 밖을 이렇게 나들이를 가는데요. 근데 유다가 요즘에 계단을 좋아해요. 그래서 계단 오르고 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유다는 세상에 너무 신기한 게 많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유다가 계단을 내려갈 때 자꾸 다른 곳을 봐요. 계단을 내려갈 때 여러분들 다른 곳을 보면은 유다 발이 약간 그 계단의 중앙에 딱 돼야 되는데 끝에 이렇게 딱 이렇게 걸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유다의 손을 꽉 잡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이제 다시 계단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시선이 팔리죠. 다른 곳에 시선이 팔려요. 그럼 예수님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심지어 나의 손을 놔버리면 너무 불안한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참된 목자이신 그분 안에서만 충만함을 누릴 수 있고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못 이끄는 이 거짓 목자들에 대한 화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목자됨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저희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결핍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나의 없음, 나의 좌절, 나의 안됨, 자꾸만 여러분들을 짓누르는 그것을 보기보다 그 문제를 넘어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손을 뻗고 나의 손을 잡아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때야만이 우리가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결단,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며 나아갈 때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가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우상들,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그 집착 가운데 벗어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간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